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분량이 좀 깁니다. 그래서 설교를 진행하면서 한 단락씩 같이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또 위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따뜻한 눈빛으로 앞뒤 잡으면서 인사하실까요? 단풍잎보다도 더 고우십니다. 더 멋지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단풍잎보다도 더 고우십니다. 단풍잎보다도 더 멋지십니다. 단풍잎보다도 더 아름다우십니다. 거짓말 아니죠, 그죠?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가? 우리가 내일을 말할 수가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우리의 미래로, 우리의 내일로 갈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내일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들은 그냥 먹이, 음식 좋은 간식 있으면 아주 꼬리 흔들면서 막 좋아하고 행복하고, 그죠? 예, 그거 먹으면서 야, 이거 다 먹고 나면 내일은 뭐 먹을까? 이런 걱정하는 애완동물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물론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들 걱정하겠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걱정 안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예,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물론 현재가 참 중요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하나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불확실하고, 그래서 지금 순간순간 믿음으로 금 중의 금인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니체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영원 회귀 사상. 현재가 오늘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면서 순간순간 최선으로 살아낸 사람만이 그 영원히 반복되는 삶을 만족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꼭 철학자의 말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 되고 내일을 고민해야 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영혼에는 미래를 향한 갈망, 영원을 향한 갈망,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지금 당장 잘 산다고 해서 그냥 마냥 행복하지 않죠. 내일은 어떻게 될까? 미래도 잘 살고 싶고 미래도 보장받고 싶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일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내일이 없어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미래가 없어 보일 때가 많아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죠? 아무리 푸릇한 봄에 이 뭡니까? 뻐덕뻐덕하게 있는 그 이파리도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되면은 말라서 떨어지는 이런 이렇게 자연의 섭리 앞에 우리는 참 내 육체가 세잔해지고 나이가 들고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더 많아지고 붙잡았는 것보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질 때 우리는 내일이 없어져 보이는 것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때가 많아요.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이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내일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선하고 정의로운 이런 어떤 힘과 권력과 권세보다도 악하고 이기적이고 비인격적인 짐승 같은 권력이 나라가 인류의 역사에 계속 등장하고 그게 반복적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 앞으로의 미래도 이 짐승 같은 권력이 짐승 같은 나라들이 사람을 위해서 권력을 펼치고 정의와 사랑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상대방을 잡아먹는 이런 권력이 계속 세상의 인류 역사에 등장할 것 같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 첫째 짐승, 그죠?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은 이 짐승은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하고 비슷하게 겹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이 바벨론 나라를 말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말한다고 보통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두 번째 나라는 이 곰 같은 나라는 이 사이에 새 갈빗대 이미 세 개를 잡아먹었는데 이제 메데파사가 이 건국해서 이렇게 영토를 확장할 때 새 나라를 무너뜨리고 경쟁하는 새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곰 같은 나라는 아마 메데파사를 의미하는 것 같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표범 같은 표범은 이제 날쌔잖아요. 이제 기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그 기동력을 발휘해 가지고 헬라 그리스에서 원정을 떠나서 멀리 페르시아까지 대영토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알렉산더 왕이 죽은 다음에는 이 나라가 넷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제 네헬레니즘 왕국이 건국된 것처럼 이제 이 표범은 아마 알렉산더 대왕과 그 헬라 나라를 의미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7절에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앞에 세 나라도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이지만 이 네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네 번째 나라는 너무너무 비인격적이고 억세고 참 잡아먹고 이런 나라인데 이 네 나라는 아마 로마를 의미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 지나간 과거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그렇게만 이해하면 반만 이해한 거예요. 성경이 명시적으로 딱딱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암시적으로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 글을 읽는 우리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 권세, 우리가 경험하는 힘들도 어떻게 해요? 정의롭고
평화롭고 사람을 살리는 힘들보다도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깔아뭉개는 이런 권세들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려고 성경이 이렇게 묵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참 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적이고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그 비인격적인 힘들, 그죠? 선하고 이타적이고 정말 자기 희생적인 그 힘들은 인류의 역사상 잠깐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고, 선하고 복되고 세상을 환히 비추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은 금방 이 땅에서 사라지지만, 이런 악한 짐승 같은 힘들은 계속 인류 역사에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낙심시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고 있는 바벨론도 약한 짐승 같은 권력이죠. 그죠? 지금 이 벨사살 왕도 이 짐승 같은 그런 황제죠. 왕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돈이 다다. 돈밖에 없다. 믿을 건 돈이다. 라고 계속 우리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외치는 이 탐욕의 힘을 가지고 힘을 휘두르는, 사람을 잡아먹는 이 자본주의적인 세계도 바벨론 못지않는, 로마 못지않는 짐승 같은 힘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후 위기가 오고 아마존이 파괴되고, 그죠? 오존층이 깨어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탐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맞는 말이지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짐승 같은 힘을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내일이 없어 보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다니엘은 큰 이 짐승의 비전을 보는데 또 다른 비전을 봅니다. 어떤 비전을 보는가 하니까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옛날의 날들, 옛날 명사로 오래된 날들 이런 의미. 오래된 날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고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으로 나오며 하나님의 외모를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함을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아무리 꺼질 것 같고 암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에게 희망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계시예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기 보이지 않는 보좌에 하나님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암울하고 우울한 시대상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고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들, 아무런 소망도 없는 포로된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망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주의 대권을 받으신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스라엘은 희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일컬어서 인자라고 많이 표현했잖아요. 그죠? 사람의 아들 인자는, 그 인자는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우주의 대권을 받는 그 인자, 그 메시아. 그분은 어떻게 해요?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 여기 11절 보면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에는 뿔이 있어요. 짐승은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뿔은 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악한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작은 뿔이 막 대단한 언변과 화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꿰이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쩌렁쩌렁 울리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중에 어떻게 해요? 갑자기 짐승이 죽어버려요. 갑자기 나라가 망해버려요. 여러분, 세상의 악한 권력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악한 권력의 특징이 뭐냐? 가장 결정기에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가장 쩌렁쩌렁 위세가 울리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파멸이 시작돼 버려요. 세상의 악한 권세들은 어떻게 해요? 11절 말씀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심판을 받지만,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불에, 맹렬한 불에 세상의 악한 힘들은 다 심판을 받지만 14절 말씀에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권세는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자 대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도 영원하고 우리의 삶도 영원하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보장하는 분은 하나님과 인자이신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궁극적인 내일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하고 궁극적인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16, 17, 18절 세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을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은 이 짐승의 환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환상, 그리고 인자가 우주의 대권을 받는 환상을 보고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해석이 되지 않아서 곁에 모셔 서 있는 천사에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그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나라의 내 왕을 말한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18절에 그죠? 여러분 14절에 11절에는 환상을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단수 인자 한 분, 인자 사람의 아들인 한 분이 우주의 대권을 부여받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18절 말씀해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복수형으로 인자 대신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자 대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통치권을 받아가지고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예수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예수와 함께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18절 말씀에 그 누림이 그 통치권을 소유하고 그 통치권을 행사함으로 그 통치권을 향유하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2번 반복하는 것도 있고 3번 반복하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죠? 강력한 강도죠.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3번 반복하는 것도 있어요. 기억나는 거 뭐 있으십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아주 3번의 강력한 반복이죠. 그죠? 이렇게 성경에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게 예레미야에도 1번, 에스겔에도 1번, 이사야에도 1번 이렇게 3번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약간의 어형을 바꾸어서 동일한 단어가 3번 반복이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내일만 우리에게 내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산소님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냥 암울하고 시대는 암울하고 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순간순간밖에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 맛볼 수 있는 최대의 쾌락을 맛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을 동원해서 물질적인 미래의 보장을 준비하자. 당연히 준비해야죠. 이런 거죠. 예. 배짱이가 되면 안 되죠. 예. 겨울을 준비해서 우리 도토리도 열심히 모아야죠. 그죠? 예.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을 준비해요. 영원을. 지금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준비를 해야 돼요.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믿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 사랑의 넉넉한 그릇의 준비. 그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꾸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살다가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밖에 없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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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확신하고 이걸 상상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삶을 재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스러운 전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미 현실에서 많은 고난을 견디며 살고 있고 또 우리의 앞으로의 전망도 장밋빛이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나라와 권세와 또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과 고통스러운 전망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랍니까? 이 짐승 같은 권력들, 파괴적이고 비인격적이고 괴물 같은, 그죠? 사람을 물어 뜯는, 사람의 목숨보다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편리가 더 중요한 이 어떤 시대적인 사상들.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해요? 또 작은 뿔들이 솟아나요. 이 왕들, 권세자들, 그죠? 여러분, 우리 현대사를 한번 인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 떠오릅니까?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차우세스크, 김일성, 모택동,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예, 이디 아민, 폴포트, 예.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그죠? 네. 다 뽑혀버렸어요. 가장 날카롭게, 가장 화려하게 불을 솟구쳐서 들이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면 뿌리가 뽑혀버려요. 참고로 여기 말씀한 이제 한 때, 두 때, 반 때는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라가 넷으로 갈리었는데 그 나라 중에 하나인 이 시리아, 거기 이제 셀루시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 악한 왕이 예루살렘에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기 와서 돼지피로 제사를 지내버리고 거기에 이 제우스 신전을 세워버려, 그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방귀를 들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기세가 든든한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수히 학살하고 죽여버렸어요. 한때는 1년입니다. 한때가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반년, 3년 반 만에 그 악한 권세자가 패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제거하고 3년 반 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다시 재헌신하게 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성경학자들이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다 예언이에요, 예언. 이런 일들은 다 BC 2세기에 일어났고 이 다니엘은 BC 5세기, BC 6세기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때 지나간 과거의 일이구나라고 이렇게만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상징과 묵시로 우리에게 주신 그걸 우리가 반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아무리 세상의 힘이 세상에 파괴적이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도록 자꾸 이기심을 품도록 만들어가는 세상의 악한 권세와 악한 문화의 힘들이 아무리 세 보여도 어떻게 해요? 영원할 것 같아 보여도 오래 못 간다. 3년 반 만에 와르륵 무너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두 나라에 살아야 되는 우리 처지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도 살아야 되고 세상의 악한 이 짐승 같은 나라에도 살아야 되는, 거기서 열심히 경제활동해서
우리 자녀들 먹여 살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이 연약한 처지를 하나님, 이 본문 말씀이 내가 안다. 너희들 지금 악한 짐승 같은 바벨론에 살아야 되는 거 내가 안다. 그 사람들이 물어뜯는 거 내가 안다. 우리 사람들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늘 여기 말씀이 뭐랍니까?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들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겼더니. 세상에 이 뭡니까? 이 악한 권세, 이 악한 질서, 악한 문화의 힘, 이 물신주의, 이거 얼마나 센지 성도들도 거기에 패배를 당하는데 22절 말씀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세를 뒤엎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이 믿음의 싸움은 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믿음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차원입니까? 이 우주적인 싸움이에요. 우주적인 싸움. 인자에게 속한 하나님의 성도들이냐, 짐승에게 속한 짐승 같은 삶이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품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은 옛뱀, 곧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와 연합해서 짐승보다도 더 못한 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영적인 존재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궁극적인 승리를 믿으십시다.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배워 가십시다. 믿음의 낙관과 신앙의 긍정을 선택하십시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막 하루 종일 시간이 있고 일주일 계속 시간이 있을 때는 책을 많이 읽고 연구를 많이 할 것 같아 보이는데, 오히려 여유 있네, 커피나 한 잔 마시지, 이렇게 빈둥빈둥거리고 놀 때가 많고, 오히려 바쁘고 타이트하고 여유가 없을수록 그 짜투리 시간을 내고 10분을 모으고 이래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영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가 환하게 빛으로 생명력이 가득하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고통스러운 전망이 있다고 우리가 패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오늘의 본문의 결론은 28절이에요. 2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작년 올해 걸쳐서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나온 새 한글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매우 겁이 났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내 마음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누구나 절망적인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누구나 쉽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런 느낌이 퍼뜩 들 때가 있어요. 이 짐승들이 막 울거릴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서 나를 안 도와주고 계셔, 이런 불신앙의 마음이 들 때가 누구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비전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몹시 겁이 나고 얼굴빛이 창백해졌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성도의 최후의 승리,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비전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가슴에 꼭 품었다.
성도님들,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진짜 희망은 상황이 좋을 때 품는 것이 진짜 희망이 아니고, 상황이 비관적이고 고통이 있고 어두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비치는 그 한 가닥의 빛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그 빛을 가슴에 품는 것이 진짜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처럼 비전의 희망을 품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가 되었어요. 우리 새만교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상황이 쉬웠기 때문에, 우리가 꽃밭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짐승이 우글우글거리는 세상의 악한 힘들이 우리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내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지금 선택해야 돼요. 지금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미래를, 믿음의 미래를, 소망의 미래를, 사랑의 미래를. 다니엘처럼 겁이 나지만, 얼굴빛이 창백해지지만 이 승리의 비밀을 가슴에 품으시는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나의 미래를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쉽지 않은 때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힘이 아니라 미움의 힘이 설치고, 사람을 살리는 권세들이 아니라 사람을 물어뜯고 사람을 삼키는 아버지 악한 권세에 둘러싸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주의 백성들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우리 주변에 참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많은 힘들, 욕심들, 파괴적인 힘들, 욕망들, 미움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도 또 이 짐승들처럼 짐승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물어뜯고 싶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짐승들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뽑히고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그 누림의 빛을 발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 주님인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 우리가 겁이 나고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라도 절대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같이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